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날마다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친히 강림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포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우리 영이 깨닫게 하시고 참된 마음과 자세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의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포 성화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뜻이 온전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명 또 성화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각자 생활의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옳게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전개될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로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현장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이제 시간이 한 달 그리고 한 주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교회 표가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인데 끝까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말씀의 교통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합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계속해서 잘 또 수행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7일 수요일에는 전도가 있고 30일 토요일에는 퀼트 모임이 있습니다. 호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많이 거슬릴 텐데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에 대해서 종합예술이라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오페라는 종합예술인가요? 오페라의 스토리는 보통 유명한 소설을 각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각색하지 않고 창작했다더라도 오페라의 스토리는 그 자체가 문학 작품이죠. 문학이 들어가 있고 또 오페라의 진행 방식을 보면 연기와 음악과 무용 각각 이 예술 분야의 하나의 그 분야들을 차지하는 것들인데 거기에다가 무대 장치와 의상까지 보면 미술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말 오페라는
종합예술이다라는 말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페라를 보고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로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이 극중 인물을 맡은 사람 중에서 제일 연기를 잘한 것 같아. 마치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니까. 주인공이 현실 속에 살아있는 것 같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페라 내내 진행됐던 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 기가 막히지 않았어? 어떻게 사람이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지?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무용에 대해서 매료되어서 정말 그 배우는 점프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지 모르겠어. 그분이 사자 위에 이 소리를 지를 때는 정말로 저 끝에 있는 청중까지 숨을 죽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페라를 감상할 때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이 관심 있거나 익숙한 장르로 오페라의 내용을 많이 흡입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기를 통해서 쑥쑥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무용을 통해서 빨아들이는데, 그 개별적 요소들을 넘어서 오페라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또 서로 비슷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작중 인물이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았고 그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맞지? 그러면 너도 그렇게 느꼈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실히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오페라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성경에서도 어떤 대상이나 주제에 대해서 마치 오페라처럼 다양한 면을 제시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상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다채롭게 묘사를 해요. 그리고 주제를 말한다면 구원에 대해 제시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구원의 주제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 제시한 이미지, 대표적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가정 상황, 시장 상황, 법정 상황, 전쟁 상황, 이렇게 이미지로 빗대어 표현하는데, 오늘부터 한번 4주 동안 이 각 상황의 이미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각 상황의 이 이미지로 살펴볼 때 구원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좀 더 잘 이해하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시는 데 유익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고, 혹시 궁금증이 있으시면 식사 시간이나 오후에 우리 성경 모임을 할 때 그때 또 질문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서 이 이미지, 4가지 이미지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더 와닿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요긴하고 진짜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양자됨이라는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한 가정에 아들이 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에서 태어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입양이 있습니다. 입양으로 아들이 되는 사람에게는 입양 전의 상황과 입양 후의 상황이 있죠.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는데 6.25 전쟁 당시 1950년 12월에 이제 연합군이 쭉
북진을 해가서 두만강 물을 떠마시고 하면서 이제는 전쟁이 끝나겠다라고 할 때 중공군이 개입해서 다시 연합군이 막 밀렸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사후퇴라고 부릅니다. 이때 서울에 이제 폐허가 된 그 지역에 약 900 몇 명과 80명 정도의 그 직원들, 고아원, 전쟁 고아들을 이제 이렇게 거두는 고아원과 그 고아원 직원 8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일사후퇴가 너무너무 후퇴하는 속도가 빨리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철수 명령을 받고 곧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 이 공군 조종사들을 훈련했던 딘 헤스 대령과 그리고 이제 이 군종 목사를 했던 러셀 플레이즈 델 대령이라는 이 두 사람은 그냥 떠나면 이 고아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아들은 너무 어려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남게 되면 세 가지 위험에 직면합니다. 하나는 폭격과 이 적군의 총칼이라는 직접적인 위험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쟁 상황이라 식량이 부족해서 아사자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이때가 12월 달이라는 거예요. 아주 매서운 한파 때문에 동사자들이 생겨나서 그냥 두고 간다면 거의 대반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대령들은 이 군부를 설득하고 이렇게 애를 써서 결국 미국 수송기 15대로 이 고아들을 전부 직원들과 함께 제주도로 피난을 시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 때문에 이 일들을 진행했던 대령들은 군법에 이렇게 회부를 받고 군사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러셀 블레이즈 델 대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 고아들을 죽는 자리에 방치하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전역을 하고 말 것이다. 나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군종이니까 군 목사님이죠.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양심 때문에 도저히 이 일은 간과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 1000명 정도 넘는 이 고아와 그리고 이 고아원의 모든 직원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유모차 공수작전이라고 불리는 작전이에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는 드러나지 않게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헌신적으로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일을 이제 TV에서 오랜 후에 방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난 사람을 추적해서 어떤 한 사람을 찾아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춘자 씨라는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이 전쟁 상황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냄새 가득한 전장에서 누군가는 명령에 따라 총칼을 휘둘렀고 누군가는 우는 아이의 손을 놓쳤으며 또 누군가는 죽은 병사의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훔쳤다. 한국 전쟁은 동족 상잔의 이산, 아기 다툼의 처참한 기억밖에 없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에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가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명령 때문에 누군가는 총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칩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보호하고 싶어서 꽉 붙들은 손을 그 떠밀리는 인파에 의해서 놓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돼요. 누군가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피를 철철 흘리고 누워있는 시체의 호주머니에 썩에 나오는 초콜릿 조그만한 한 조각을 먹고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공군 대령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이 서울 폐허에 이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몇 명이나 살아남았을 것 같습니까? 한 1080명 정도가 살아났는데 여러분은 몇 명 정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채 20명도 못 살아났을 것 같아요. 이게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상황.
구원, 이 수송기를 통해서 제주도로 옮겨지는 이 사건 전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건의 이 상황, 수송기로 옮겨지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상황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음으로 이제 그 폐허가 된 흙더미 속에 유골로 남게 되겠죠. 오늘 말씀이 가장 첫 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에서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매이다라는 말이에요. 매이다. 또 하나는 갇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매이다, 무엇에 꽁꽁 묶여서 매이거나 아니면 어떤 법적 조건 때문에 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 자기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갇힌 사람. 매였다, 갇혔다 라는 이 두 말이 나타내는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력으로는 나를 어찌해 볼 수 없는 처지였다라는 것이에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기 전 상황은 매이고 갇혀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떠한 것도 해볼 수 없는 처지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비참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 작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를 구원할 대상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유모차 이제 이송 작전에서 고아들이 이 김포공항에 2시간이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 폭격을 받으면 비행장이 초토화될 수 있잖아요. 비행기가 떠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꿋꿋하게 기다려줬어요. 고아들이 당도해서 그 비행기를 보고 저 비행기에 오르면 나는 살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비행기에 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수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 된 것을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 삼은 것을 양자 되었다,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라고 하는데, 양자는 자기의 호적에 자식으로 입적하는 거죠. 이렇게 양자를 삼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개선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양자가 되면 뭐가 유익할까요? 달라지는 점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순간부터 신분이 달라집니다. 신분이 달라진 사람은 양자 삼은 부모와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럴 권리가 없었는데 저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다고 30만 원씩 가지고 오래요. 그러면 그것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서준이 엄마, 규민이 엄마, 이미란 성도님에게 만약에 제가 양자가 됐다면 어머니 3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주시겠습니까? 줘야겠죠. 다 컸으니까 네가 벌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줘야겠죠. 그런데 제가 갖다가 내는 거예요. 밥을 해주시면 밥을 먹고, 여행을 가자 그러면 여행을 가서 같이 즐기는 겁니다. 교제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로 부르도록 그렇게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양자된 자들은 뭐를 신경 써야 되냐면 나는 양부모에게 친자식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에 나와 있죠.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바로 양자됨을 표현한 말입니다. 만약에 양자되었다면 너희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하신 믿음의 자손, 그 약속의 주인이고 대상이고 너희들이 거기에 보면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가 얻는 권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제의 권리입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이루어지는 현실 상황이죠. 두 번째 권리는 여기서 유업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상속의 권리입니다. 상속의 권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느끼려면 이 일이 정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 일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본 말씀을 통해서 점검한 부분을 보자면 아들이 된 우리에게는 아들의 영을 보내준다. 다른 말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했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현실감 있게 느끼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양자가 된 사람,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양자가 되어서 간다면 양자가 되어서 가는 사람에게 혹시 불안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불안 요소가 있다면 나는 아직 나를 양자 삼아준 양부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양부모가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잔인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많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많은 분량들입니다. 특히 시편에 가면 인애와 이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여러분의 이 양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인애와 자비가 끝없이 흘러 넘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양자로 가는 사람이 염려를 품는다면 두 번째 뭘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양자가 되었을 때 가장 뭐라고 할까, 처지가 안 좋아지는 건 파양입니다. 파양. 들어보셨죠? 양자가 되었는데 한 3년 키우다 보니까 자기에게 자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 이제 내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남의 자식은 못 키우겠다. 그래서 더 이상 양자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파양이라고 합니다. 돌려보내요. 그럼 이제 얼마 정도 컸기 때문에 커서 다른 집에 양자 가기는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미 경험을 해서 어려워요. 흔한 말로 낙동강오리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을 때 파양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왜 없냐면 우리가 양자 될 때 그 수단을 뭘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단을 예수님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얻으셨어요. 그 가장 귀한 존재를 희생시킨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취급하시겠습니까? 막 버리시겠습니까? 함부로 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갔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되었다라는 것,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양자를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양자된 우리에게서 가장 싫어하시는 태도와 모습은 뭘까요? 반대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가장 싫어하는 모습은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입만 아시죠? 한 입만. 초등학교 때, 저희 때까지만 해도 용돈이 넉넉하게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아서 거의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정기적으로. 그럼 어떻게 용돈을 얻냐? 부모님을 속이죠. 참고서값 1,500원인데 1,700원이 다고 200원을 이렇게 살짝 착복을 하죠. 웃으신 분들도 전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용돈이 부족하니까 용돈이 좀 넉넉해서 무엇을 이렇게 사먹는 사람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막 졸라요. 야, 한 입만 줘. 라면 요만큼만 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졸라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맨날 한 입만 하고 돌아다닌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자녀가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막 거지처럼 친구에게 야, 한 입만 줘, 제발, 이러고 쫓아다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참 생활력 좋아 이러고 웃을 거예요? 그러지 않죠? 막 그냥 누구야? 부른 다음에 네가 거지야? 다음에는 절대 이러고 다니지 마. 그러고는 평소에 주지 않던 용돈 막 5,000원을 다 꺼내줄 거예요. 이게 부모죠. 이게 부모.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상속받는 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맨날 가진 것은 생각 안 하고 한 입만 하고 돌아다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뭐든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막 믿음으로 경험되고 신뢰되고 하는 게 약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방신들에게 한 입만 하고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서운해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권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입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소리치십시오. 아셨죠? 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양자된 자녀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태도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잘 아시다시피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전역을 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면 이제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어른답게 행동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른답게 말하고 싶어하고 어른답게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보통 어른답게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여기고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과 세세한 것들 나누는 걸 좀 안 하려고 해요. 맞죠? 자기가 다 알아서 판단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부모는 시시콜콜 나누는 걸 좋아하죠.
저는 아들이 저에게 작은 이야기까지 이렇게 시시콜콜 나눠주는 것, 내가 어른이 되었다 하고 고자세로 달라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희 딸이 저에게 그렇게 시시콜콜 대화하고 찾아와서 말해주고 제 일에 관심 갖고 자기 일에 관심 가져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른스럽게 행동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무장해제를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을 너무너무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기준, 오늘 율법이 우리를 매이게 하고 갇힌다라고 했는데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섭취를 하고 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자라가는 인식이 뭐냐면 내가 너무나 죄가 많구나, 죄성이 이렇게 깊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죄감을 가지고도 나가는 거예요. 이실직고 할 일은 이실직고 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채 하고 가서 비비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라게 되면 유치한 일들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춰서 우리를 대해 주셔요. 여러분, 이제 막 글을 배운 아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간판을 막 읽어요. 떡볶이를 떠보기 막 이렇게 읽어요. 그럼 다시 해봐, 다시 해봐. 그러면서 떡 해봐, 떡. 이러고 이제 한 잔씩 알려줘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만화책을 가지고 나와서 그 만화책 이야기 그 말풍선 안에 들어있는 거 하나를 또박또박 읽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죠?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거 2편 사줄까? 그러면서 부모님이 일부러 막 사줘요. 근데 고등학생이 만화책 재밌다고 아버지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거 2편 좀 사주실 생각 없으세요? 하고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죠? 꿀밤 맞습니다. 야 네가 지금 만화책 볼 때야? 남들은 수능 준비 때문에 그냥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이 만화책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떡해? 하고 만화책을 뺏어버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라가는 때에 맞도록 그렇게 대해 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워져 있으면 더러워진 채로 나가세요. 문제거리가 있으면 문제거리를 아는 채로 나가세요. 그것이 바로 양자 삼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이라는 주제를 여러 가지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제가 예를 들은 게 뭐냐면 가정의 이미지, 그리고 시장의 이미지, 법정의 이미지, 전쟁터의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구원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말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가정의 이미지로 말했습니다. 가정의 가족이 되는 비결은 태어나는 방법이 있고 양자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가 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양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가장 달라지는 특징, 운명이 변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교제의 권리가 생겼고 또 하나는 상속의 권리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고 하나님과 내가 더 이상 막힘없는 관계로 만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속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이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 무서워하거나 잔인한 존재가 아니라
인애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선하신 존재다라는 것, 그리고 이 양자된 것은 파양의 위험이 0도 없다, 1도 없다라는 것, 0%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양자 삼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기뻐하실 태도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실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뻐하실 태도는 막무가내로 나아오는 것, 막무가내로 격식을 갖추지 않고 아무 때나 나오는 것,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달려오는 것, 이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속상해 하시는 것은 한 입만 하면서 껄떡거리는 것,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 자꾸 의존하려고 하고 생각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눈길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이 교통의 관계를 늘 윤택하게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를 따라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고백하는 믿음 위에 복을 더하시며 드리는 마음과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한 청지기로서 항상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